오늘 우린 창세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엮어진 길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7절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는 좀 다르게 저는 8절서부터 제가 두 번째 절로 삼았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을 13절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이 내용을 이제 좀 파악을 해 갔냐에 따라서 좀 단락을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로 잡은 것은 이런 죄의 어떤 그런 계열, 죄에 대한 성숙 이런 부분을 좀 논하기 위해서 7절까지로 봤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의 계열, 그리고 이 의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의를 보시고라는 소제목으로 두 번째 단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22절까지 언약인데 이 언약은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 이렇게 좀 상징적인 의미로 방주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방주 언약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가죠. 요즘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지금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는 과정을 좀 연결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장에서는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죄인의 계열, 죄의 계열 이렇게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요, 아벨을 대신한 셋 이후로 그런 하나님의 의의 계열로 삼는 내용을 가지고 5장을 보았습니다. 다시 6장으로 와서는 이 죄의 계열과 의의 계열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용어를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맺는 그 방주 언약에 대한 내용, 이 6장에 지금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됐죠.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1절, 이 사람은 바로 죄의 계열 속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가인, 그로부터 계보를 쭉 나타나는 자들이죠. 4장 16절에서부터 24절 사이에 나가 있는 언급되고 있는 그
계보들, 에녹, 이라, 그 다음에 라멕 등 그 외에 많은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계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라멕의 얘기, 나는 죄가 더 무거운 자다. 가인보다도 죄가 이렇게 더 무거운 자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바로 갈수록 죄가 더 무르익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맞다. 그래서 갈수록 죄가 더, 요 내용이, 죄가 더 무르익어 간 내용이 이 1절서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그 2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신학적 부분이 여기서 논쟁을 많이 해오는데 우리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4장서부터 5장, 6장에서 이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하나는 뭐의 계열? 죄의 계열. 하나는 의의 계열로 다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의의 계열에 속한 자들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딸들이란 바로 죄의 계열에 속하여 있는 인간들의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학 논쟁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이게 천사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해서 그런데 다 불합리합니다. 명백한 어떤 그런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딱 정리해서 4장 5장에서 밝혀왔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의의 계열에 속한 아들들이요, 이 사람의 딸들은 죄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4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5장에 쭉 소개가 되어 있듯이 셋과 그 후예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죄의 어떤 계열에 속하여 있는 딸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과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를, 결혼은 뭐죠? 연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와 죄가 연합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와 이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안타깝고 그리고 한탄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죄와 의는 연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안 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의 길과 의의 길이 연합되어 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섞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니 인정될 수 없다, 신앙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 이 6장에서의 결론은 쓸어버리겠시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와 의가 연합되어지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얘기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죄에 어떤 범할 수는 있으나, 죄에 굴복하거나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진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요? 아내로?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죄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이런 죄는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자를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무슨 아름다움을 보죠? 우리 인간들이요, 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에,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과 우리가 나타내는 그 아름다움과 우리 인간들이 사물을 보고 아름다움을 갖는 그 아름다움하고 이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 뒤에 보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의 아름다움은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속성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떤 혼돈적이고 난해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의 의미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거나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죄에 빠지기 쉬운 그 아름다움, 보기에 어떻게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구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외곽을 보고서 외형적인 것을 보고, 물론 그것도 그 아름다움에 속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나타내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그 의미, 이게 아름다움이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흐름의 아름다움이에요? 볼까요? 우리는 여인을 보고,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고 우리가 취하고 싶을 때요, 뭘 보고 취하죠? 그냥
쭉 뻗은 몸, 아주 그냥 늘씬한 또 어떤 그런 아주 흐르는 어떤 그런 그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많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이 당하죠. 유혹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야, 멋있다, 뭐해다. 그것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몰라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뭐를 모릅니까? 속을 몰라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무시되고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야, 아름답다, beautiful, 응?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는 없으나 위험하다고요. 상당히 위험. 그래서요, 폐가 망신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누구를 잘못 취해서 폐가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걸 언젠가 하면 깊이 다뤄야 될 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강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요, 뭐를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서 그냥 탐해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만드는 걸 연합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의가 뭐로? 죄와 어떻게 연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연합된 여자가 아담과 같이 죄같이 한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처장이 이거는 안 되는 걸로 하나님 결정지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될 겁니다. 사람과 다시 이거 죄와는 하나님과 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연합된 자들과는 어떻게 돼? 나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받본 자라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고 죄 속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자들하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종인데, 하나님이 택한 일꾼인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영이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건 죄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리니 그러나 유예를 어떻게 120년간은 유예하겠다.
앞으로도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남은 삶이 이제 120년 정도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네피림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면 이 네피림은 뭐 하나 인간이 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거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육신의 삶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장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겁날 게 없어. 그 이들이 땅을 어떻게 지배하잖아, 지배해. 그래서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뭐야? 말하자면 뭡니까? 길거리에 누가 다 휘어잡고 있어요? 조폭들이 다 휘어잡고 있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요. 이런 것들로 그냥 세상이 지배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요. 공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력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잘 못해요. 이렇게 되었다 이게 땅이. 그러니까 뭔가 지혜 있고 뭐가 좀 하나님의 그 선과 인자와 이런 것으로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그냥 덩치로 취급해. 덩치로 잡아, 휘어잡아. 조폭들이 세상 휘어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조폭들이 휘어잡고 있는 세상을 무슨 세계라고 합니까? 암흑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암흑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계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게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갖고 뭐라고 그래? 네피림 후예들이 그냥 가득 차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뭐만큼도 못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그냥 막말로 해서 떡대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우리 같은 놈들은 그냥 뭐 한방 치면 우리는 그냥 몇십 미터 밖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우리는 그게 뭡니까? 세상이 뭐 속에 이런 것 속에 우리게 어떤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구약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럼 뭐 지으신 걸 후회하고 지으신 걸 한탄하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의 것이요. 이런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버리시는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의미의 한탄하사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사랑하사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죄의 계열을 해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돼? 멸절시켜버리겠다. 죄가 아주 그냥 창궐해서 내가 더 이상은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래서 다 멸했어요. 다 멸하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는데
다음 중요한 거예요. 뭐를? 하나님은 의를 붙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아주 키팩터입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의인이라고 그랬을 때, 누가 의인이냐 하는 게, 거기에 이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뭐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앞에 것 떡 빼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 그건 착한 사람이지 의인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얘기할 때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살아가는 자야. 여기서 그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 그래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놈은 착하게 살았고요, 남을 잘 도와줬고요, 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서 법밖에 몰랐고요, 양심 가지고 살았고요, 이런 설명한 경우가 성경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도서에서는요, 그게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의인이에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요, 돈 모아갖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고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말이죠, 무슨 신출기물 해가지고요, 나타나서 그냥 백성들을 도웠고요, 탐관 올릴 걸 빼앗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오해를 해요. 이해를 잘못해요. 뭐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성품이 착해가지고요, 남 도와주기를 좋아했고요, 착한 일 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의인 삼으셔가지고 큰 일꾼으로 쓰셨어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경에서 중간에 의인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합당한 의인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그 과정, 삶의 과정 속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중간중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예요?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나는 하나님,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들 이제
특별히 택함 받았어요. 특별 나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 나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분들보다 잘난 게 있어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우리 이걸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고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함께하여 죄와 의와 함께 가는 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분투하면서 의의 길로 우리는 승리하여 가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과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이요, 9절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 누구의 주관 속에 있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나중에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안 저지릅니까? 죄를 저지르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왜 이가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8절에 나오나요? 보죠. 그 8절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그는 뭐 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고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답이 나오죠? 했잖아요. 우리가 매번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자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노아가 이렇게 살아갔을 그 당시에 세상은요 어떻게 됐어요? 11절 온 땅이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갑니까? 요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세상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까? 요새가 그렇죠. 요새가 그렇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뭐 이상기후 펴지고 북극과 남극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비가 다 없어져 수온이 올라가고 이거 뭐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걸 온 세상이 뭡니까? 하지만 족쇄에 매여 있잖아요. 매일 사람이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그 잘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과 무슨 뭐 유럽과 이런 각국들이 잘못해요. 전부 다 코로나로 지금 완전히
세상은 이렇습니다. 온 땅이 뭐였더라? 이 부패함과 패역함으로 가득 찼더라. (11절에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적 논리에 제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대는 성경에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명령, 여기 우리가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함께 감화감동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면 의의 길을 가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한 자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이 부패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죄가 범람하고 부패하고 죄가 극심을 당하는 이때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들을 붙잡아 어떻게 하겠다? 구원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6장 내용입니다. 그게 13절에서 22절 사이에 언약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13절. 이 끝날이 심판의 날, 최후, 이 심판 최후가 뭐예요? 이제 내 앞에 이르는 13절. 먼저 오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죄가 흉흉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어도 한 주먹의 바람에, 한 주먹의 물에 온 세계가 침술되고 바람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그것도 제일 문명이 발달되던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수만 채, 수만 채 지붕이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사람이 죽고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가고 굴러가고,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해요.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었어요.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면 뭐가 온 줄 알아야 돼요? 끝날이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죠.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뭘 대비해야죠? 앞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뭘 대비해야 돼? 뭐 벽에다 대고 나무 팔자떼기를 잡고 무슨 뭘 세우고 그걸 대비하는, 아니 뭘 대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대비해야 돼요. 이걸 알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데, 이 교회들이요 엉뚱한 짓거리하고 앉아있어. 지금 엉뚱한 짓거리하고 앉아있어. 정치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정부가 교회를 막 핍박한다고는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요, 정신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정신없는 소리가 앉아. 뭐가 왔는데, 끝날이 앞에 다가왔는데,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될 때가 왔는데,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짓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앉아있다니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는 자예요? 은혜 입은 자들에게 뭐를 갖추라? 뭘 만들라고 그래?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방주예요? 교회가 방주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뭐가 머리 된 교회예요? 예수가 머리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교회들이요, 방주, 왜 하나님이 새로운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겠어요? 왜? 요즘에 너희들이 만든 방주는 뭐가 없는 방주야? 머리가 없는 방주야. 배가 뱃머리가 없는 방주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방주에 있으면 자기네들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확실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가 주인데, 다시 말해서 뭐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방주에,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머리가 있는 방주단 말이에요. 그게 딴소리 하지마. 세상에 어떤 하지마.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바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대배하고 종말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나가는 거죠. 노아가요, 배 만든 거 위에 더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만들어갖고 키를 잡고서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조정하면서 갔으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 배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맨날 며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날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 만든 것 외에는. 방주로 여기서 나와 있더니 100m, 137m, 몇 m예요? 137m, 그 다음에 폭이 22.8m, 고가 13.7m, 길이가 137m. 이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를 껴서 안팎으로 뭘 발라?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거 한 거 외에는, 그것도 몇 년 걸려서 120년간을 걸려서 그 배를 만드는 것,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살리는 약속, 그게 베리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
너 뭐 하면 죽어. 이거 언약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경고지. 언약은 뭐예요? 너를 살리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이건 너는 말씀 순종하고 약속 믿고 의지하고 가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게 베이트 언약입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뭐를?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이 방주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뭐예요? 20절. 생명을 보존케 하라. 교회야. 딴짓 하지 말라. 너희는 성도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는 멍벽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네가 뭐 잘 대우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이 교회야. 생명을 보존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너는 모든 순종과 복종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6장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